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예상치 못하는 재난,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질문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뭔가 잘못해서 벌을 받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단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남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도 일어납니다. 나에게 일어나면 그 아픔과 슬픔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아니 하나님에게 벌받았다고 하는 종교적인 무거운 죄의식까지 짊어지면 또 딴 인간들이 그러는 것이 점점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인생 아주 갑갑해지죠. 힘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식민지 사람들을 그렇게 학살하는 로마 제국 군대에 분노해야 돼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저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무시하던 지역입니다. 농사를 잘 져서 곡창지대예요. 그런데 아무리 농사를 잘 져도 다 빼앗기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제국에도 빼앗기고 예루살렘 권력 잡은 데는 빼앗기고 다 빼앗겨요. 그 동네 사람들은 거칠어요. 때때로 저항운동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갈릴리 사람들을 도둑들이다, 강도들이다, 같은 동족인데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같은 동족이에요. 같은 조선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이 못 내지만 로마 제국 군대가 가서 학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분노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저런 일이 당한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같이 고난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이 죽은 사건을 얘기하면서 마찬가지로 그들이 죄가 많아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가르침이 있죠. 첫째, 고난과 죄의 관계를 잘못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함부로 어떤 사람에게 어려움이 일어나면 뭔가 이유가 있나 보다. 저 죄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물론 죄로 인해 고난이 올 때가 있죠. 내가 감당해야 돼요. 또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또 때로는 내가 잘못 안 해도 나라가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보면 홍수가 나면 항상 제일 피해가 많은 지역이 가난한 사람 사는 동네잖아요. 항상 그래요. 거긴 침수가 더 드는 게,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할 게 없는 거예요. 환경 문제 이런 것도 있고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개인의 잘못은 아니에요.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경우도 있고 타락한 세상의 결과로 일어나는 고난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 남의 죄를 얘기하지 말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고 하세요. 남의 죄를 지적하며 안심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일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그러면 살려준다는 복음입니다. 그렇죠? 너 잘못하고 죄졌지만 회개하면 살려준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지 않고 기다려준다는 것도 복음입니다. 기회를 주니까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으셨고 열매 맺기를 기다렸는데 아무 열매가 맺지 않는 거예요. 주인은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 근데 포도주기는 1년만 기다려달라. 1년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과 선행의 열매를 맺길 기대하세요. 근데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당장 찍어버려라. 땅이 아깝다. 포도원 주인이 그러지만 1년만 기다려달라.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말씀 바로 전에 나오는 12장 56절 5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시대를 분간하고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을 이렇게 딱 떨어뜨려서 보면 안 되고 앞뒤 좌우 사방을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근데 바로 본문 말씀 앞에 시대를 분간하라,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 말씀이 끝나고 바로 그때라고 그런 겁니다. 바로 그때 그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할 만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어요. 학살당해서. 네? 이 사람들 피를 로마 총독 빌라도가 성전에 바치는 제물의 피와 섞었다고 그랬어요. 빌라도가 이 사람들을 유대민족 해방투쟁을 했다는 죄목으로 죽인 것이에요. 제물의 피와 살해당한 사람 피를 섞었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을 바치러 간 사람들이었는데 이것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순례자로 가장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독립하려는 해방투쟁 독립군으로 잘못 보고 살해한 건지 아닌 진짜 독립군인지 그건 알 길은 없어요. 여하튼 이렇게 성전을 파괴하고 민족의 피를 함부로 쏟는 로마 제국의 이 학살이 일어난 걸 보면 폭동이 일어날 만한 일입니다. 폭동이. 근데 예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민족이여 일어나, 빌라도로부터 로마 황제를 끌어내립시다, 이러지를 않고 생뚱맞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세요. 유대민족이 바라는 것은 로마 제국의 압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흥분해서 유대민족을 선동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대단히 실망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4절 내용을 원어로 보게 되면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과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은 다른 단어예요. 같은 사람이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 의미의 안트로포스예요. 엔트로팔라지라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보편적 인간. 근데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은 페일레타이라고 그래서 빚진 인간들이랍니다. 빚진 사람들, 빚쟁이, 빚진 사람들인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빚에 몰린 사람들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면서 깔려 죽었다는 겁니다. 왜 빚진 사람들이 실로암 망대에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도 목사들 모이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 문제가 크레딧 카드 빚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잘 사는 사람들은 크레딧 카드 빚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레이트가 낮아요. 못 사는 사람들은 레이트가 높아요. 빚, 그렇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잘 사는데 사람들은 모든 게 싸고 좋아요. 그로스리도 그렇고 가스도 우유도. 가난한 사람 동네일수록 가스값도 비싸고 우유값도 비싸고 유효기간이 지난 것도 팔고 다 그래요. 거기는 은행도 없어서 환전상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불 수표 받으면 한 7불은 뺏겨야 돼요. 늘. 교회들도 있다고 하지만 대개 그런 가난한 사람들 영혼 잘못 팔아가지고 피 빼먹는 이 사기꾼들이 많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사람들은 이게 문제예요. 항상 어려운 동네는.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세상에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자기들이 억울함 당하는 문제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높은 망대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 추측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아무도 안 들어주는 사람들 억울하면 노동자들은 옥상에 올라가고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런 거 일어난 거예요 지금. 오래전인데 한국 감리교 신학교에 학내 문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학생들이 데모하고 근데 학생들이 어려움 당하고 막 그럴 때요. 그랬더니 교수 한 사람이 학교 종탑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올라간 교수가 제가 시카고 갈 때 전도사로 있으면서 성가대 주의하던 교수, 오성주 교수라고요. 올라갔어요. 근데 같이 전도사하던 서호성 목사라고 저한테, 저는 뉴스로 봤는데 메시지가 왔어요. 형, 오성주가 종탑에 올라갔대네. 그래요. 종탑에 올라간 거예요. 왜? 뭔가 해야 되니까, 분노해서. 근데 메시지를 보냈대요. 서 목사, 너는 학생 운동했으니까 이런 거 많이 해봐서 잘할 텐데 나 여기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니? 이러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걸 안 해본 거예요. 뭐 민주화운동 이런 거 안 해본 거예요. 착한 친구예요. 막상은 올라왔는데 야,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런데 이제 같이 전도사 했던 서호성 목사라는 친구가 저한테 형, 이 착한 놈이 왜 이래? 이거 큰일 났네.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네.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몇 년 전에 왔었어요. 신학교 임시총장인가 할 때에서 내가, 야, 넌 그때 거기 왜 올라가냐 그랬더니 목사님 힘들어 죽을 뻔했어요. 올라갔는데 내려갈 수도 없고 어떡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망대가 무너졌을까요?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예루살렘 로마 군대 경비대가 무너뜨렸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면서 로마 제국 군대의 만행을 더 이상 용납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들었으면 자기 민족의 분노에 동조해서 로마 제국 군대 몰아내자고 그러질 않으세요. 오히려 그 사건과 전혀 무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건 아니라고 하시면서 3절에 보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런 겁니다. 오늘 사건이 세상 문제가 일어날 때 문제의 원인을 보지 않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죄를 회개한다는 메시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 돌아가는 시대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 모두 죄 졌으니 기도합시다, 이렇게 정리하는 무책임한 짓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독재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좌지우지하도록 방치하거나 잘못된 제도를 정당화시키는 큰 잘못을 교회가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대를 분간하고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면 예수님 말씀의 의도 가운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개인의 신앙 문제로만 넘어가지도 말아야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예수님을 선동의 도구로 사용하라는 사람들의 의도에 넘어가지 않으시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시는 겁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예수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되는 것이 구약에서는 욥이 고난당할 때 찾아와서 친구들이 말하잖아요. 신약에서는 어려서부터 시각장애 된 청년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거 누구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 참 잔인하잖아요. 특히 믿음 좋다는 인간들. 욥의 친구들이 다 믿음이 좋아요. 재변이 일어나서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재산이 다 날아가서 알거지가 됐어요. 너 뭔가 잘못했으니, 죄가 있으니 교만 떨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믿음 좋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과 뭐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 그런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청년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누구 죄입니까? 그러잖아요.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인생의 결과가 주어졌다는 이미 결론을 가지고 질문 던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욥의 친구들 찾아오셔서 니들 그러면 안 된다 그러신 거예요.
고통당하는 사람의 아픔에 무관심하면서 자기들은 믿음 좋아서 깨끗하게 살아서 인생에 고통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인간들에게 잘난 체 하지 마라, 믿음 좋은 척 하지 말라고 야단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고 태어나서부터 눈먼 거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눈먼 청년이 들었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깜짝 놀라는 천지개벽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저주가 아니구나.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삶이 변하는 겁니다. 개인이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도 그렇고 크게 보아서 나라와 민족이 겪어내야 하는 고통과 고난, 어둠과 억울함의 역사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의 결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는 역사의 시각으로 소망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극대화시켜서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싸움 벌어지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인종 간, 민족 간, 세대 간, 계층 간에 사람을 편파적으로 갈라놓고 싸움 나게 하는 장난에 넘어가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짓들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정말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려면 이렇게 질문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운 분이시라면, 살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저 로마 제국을 그대로 놔두십니까? 불바다로 만드셔야죠. 로마 제국의 앞잡이 헤롯과 빌라도를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하게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런 질문 안 던져요. 그렇죠? 어떤 질문을 던져요? 정말 못된 악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억울함 당한 사람들, 개인적인 불행의 문제로 연관시켜서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은 어떤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 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질문이나 답이 정해진 틀, 프레임 안에 짜여 있는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질문 자체가 가난하고 어렵고 억울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더 아프게 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종교적인 질문의 틀, 정치, 사회적, 문화적 질문의 틀, 프레임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코 체인버 이펙트라는 말이 있어요. 반향실 효과다. 요즘 언론이나 SNS에서 자극적이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 편향된 인포메이션만 나에게 들어와요. 제가 제 셀폰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뭔지 아세요? 손흥민이 골 넣는 것만 들어와요. 자꾸 제가 축구 좋아하니까 맨날 손흥민 소식만 와요. 손흥민. 이게 왜 그럴까? 내가 손흥민 한번 눌렀더니 그 다음부터 손흥민만 올라오니까 또 누르니까 또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올라와요. 지금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자극적인 것들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합리적인 판단력이나 지성적인 생각이 약해지는 세상입니다. 특히 노인들, 연세 많은 분들이 이 여러 언론이나 이걸 비교를 안 하시고 맨날 카톡하고 이거 저 유튜브만 보니까 맨날 똑같은 그만 보는 거예요. 이게 점점 비합리적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과 진리에 관심이 없어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심리적인 허상을 따르게 되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모두 누군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따라 사고 능력의 노회화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좀 영향력 있는 언론사, 결정권이 있는 분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기자가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수많은 기사거리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잘 팔리는 기사인지 장사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언론사가 사실과 진리에 근거한 뉴스보다 그 언론사 정치적 성향에 따라 뉴스를 내보내거나 내보내지 않거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참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문이나 어떤 텔레비를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정치적 문화적 성향이 이미 결정되어 버려요. 언론이 사회 문화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CNN이나 MSNBC 보는 사람들하고 팍스뉴스 보는 사람들은 완전히 똑같은 사건인데 거꾸로 봐요. 난 한국신문은 모르지만 조선일보 보는 사람들하고 한겨레신문 보는 사람 완전히 같은 사건을 거꾸로 볼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진리라는 것이 객관성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들이 보고 싶어하고 믿고 싶어하는 것들, 언론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질문하는 틀, 프레임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항상 억울한 당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놀림감으로 버림받으면서 불행의 악순환을 헤어나지 못하는 여자들, 그들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사람들은 질문 던집니다. 성경도 그래요. 누구의 죄입니까? 저런 여자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 아니 죄는 남자놈들이 다 졌는데 남자놈들을 돌로 치려는 구절이 없어요. 여자들만 돌로 치려는 얘기들이 자꾸 나와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저들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신다. 너희들이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는 저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거다. 아무리 종교적인 대단한 질문이라도 가난하고 버림받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면서 자기들은 다 정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편에서인 것 착각하고 던지는 그런 질문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살리려는 관심이 없으면서 믿음 좋다고 하거나 자기는 의롭고 선한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말씀하시고는 바로 포도나무 얘기하잖아요. 포도원 얘기. 포도나무가 아니라 뭐죠? 무화과나무. 1년만 기다리죠. 무화과나무 주변 땅을 파서 거름을 주고 기다려보자. 나무의 열매가 안 열릴 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거름이라고 그래서 거름. 땅을 좀 파고 개간해야 돼요. 꽉 막혀 있으면 안 돼요. 영어로 fertilize라고 했지만 모니어라고도 되어 있어요. 모니어는 뭡니까? 똥이에요. 똥. 소똥, 닭똥. 이것이 없이는 나무가 잘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이 사순절 셋째 주일이잖아요. 똥이 거름이 된다는 것은 푹 썩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 앞에 내가 죽는 것, 죽어야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 욕하고 분노하는 시간, 그래갖고 유대 민중을 선동해서 봉기했다? 로마 제국 군대 말밖에 다 죽고 총칼에 다 죽어요. 흥분한 힘없는 백성들 뭐 민족 감정 부추겨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살리는 일, 사랑하는 일 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땅으로 내려와 흙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쉬 웬즈데이 때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죽음이 무엇인지, 무엇보다 죽어야 마땅할 내 죄를 인식하고 내 죽어야 할 죽음을 주님이 죽으셨다는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야 빌라도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년만 기다려달라. 1년만 기다려달라. 우리 인생도 열매 맺지 못해 잘려야 할 현실이 있어요. 그런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나무 주변을 파서 공기가 통하고 물이 제대로 들어가도록 해야 하고 거름을 줘서 살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1년만 기다려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아직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혜령 선생님이 자기보다 먼저 세상 떠난 딸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게 30초만 달라는 기도문 편지 말씀드렸어요. 내게 30초만 주어진다면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그랬죠. 내게 30초만 주어진다면 내 인생에 잘못된 것들 되돌려 놓기 위해서 그 30초, 그 30분, 3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1년이 허락될 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 정 감독님 뒤에 계시지만 어제 저녁에 밥 먹고 티 한잔 하다가 그런 얘기 나눴어요. 아이, 무슨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버렸나. 그래서 이제 우리 은퇴해야 되니까 해서. 그래서 감독님한테 은퇴하면 뭘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낚시하고 놀게. 그러니까 앞으로 같이 낚시자냐 그래서. 아니, 나는 그거 안 한다 그랬어요. 나는 은퇴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는 이 인생 돌이켜 보니까 다시 목회하면 목회 잘할 것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30분, 30초, 3시간 주어진 이혜령 선생님의 안타까운 심정 보면 이게 좀 나이를 먹으면서 주책스러워지잖아요. 저는 요즘에 그냥 어머니한테 잘했을 걸 못했다는 거, 아버지한테 못한 거. 우리 아버지 49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뭘 이제 와서 자꾸 후회를 해요? 그것만이 후회가 있습니까? 자식들한테 못한 거. 에휴, 그때 내가 왜 그랬나. 근데 자식들에게 못한 건 후회가 돼요? 목회하면서 나 때문에 상처받은 교인들이 소록소록 그때는 분명히 내가 잘했는데 시간 지나면서 내가 잘못됐다는 걸 소록. 다시 돌아가면 내가 그런 말 안 했을 텐데, 다시 돌아가면 그런 설교 안 했을 텐데. 얼마나 많아요. 저도 그렇고. 계속 그런 후회가 얼마나 넘칩니까? 근데 1년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칠 것 고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고마워하고 귀하게 여기고 새롭게 다시 일어나는 거죠. 40여 년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스턴 대학 메인 채플 지하실에 가면 하워드 덜먼이라는 목사님의 초상화가 벽에 붙어 있어요. 흑인 목사님이에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영적인 멘토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제가 다녔던 신학교를 다니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무엇이 필요한지 묻지 말라. 당신 자신 인생 생명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렇게 살아라. 왜냐하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은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 자신을 신나게 생명을 주는 그것을 찾아서 살라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려는 현실, 진리를 파괴하는 현실,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만드는 세상, 가난하고 아프고 억울함당한 사람들 더 아프게 하고 억누르는 현실, 오늘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협박과 유혹이 아무리 크고 무서워도 오직 사람 살리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해 그 길 가고 그 일 하라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길과 그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낭비하지 말아야죠. 이제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렇지 못했으면 회개해야죠. 그리고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일에 최고 최선을 투자하지 않는 것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의 때요, 열매 맺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시간과 기회를 소중히 여겨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랑의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